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들은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고, 산상수훈 중에 우리 17절에 율법에 대한 17절에서 우리 20절에 율법에 대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실제적인 예로 이제 분노에 대한 교훈,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살인자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익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 중에 우리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되고 기억이 되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아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과 똑같대요. 큰일 났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그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걸까? 차라리 법에 위반되는 죄를 지으면 너네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법법자가 아니고 나는 바르게 살았으니까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위안을 얻을 텐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라고 하니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분의 목사님이 밤에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데 간증을 했는데, 두 분 다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분이에요. 반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에 내가 어떻게 그 희생만큼 열심히 살고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돌아서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겠다. 한 분은 산에 가서 목을 매려고 정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일을 행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옛날에 그 공업사에서 용접하는 일을 하셨는데 쇠를 열 처리할 때 쓰는 약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산가리예요. 청산가리를 드셨어요.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 죄의식 때문에. 이 십자가의 성찬 이걸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고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좋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주님의 용서가 아닌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선해지지 않는구나, 아무리 해도 내가 의로가 지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정말 청산가리를 드셨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조금만 드셨으면 돌아가셨는데, 너무 많이 이게 입에 싹 들어가니까 그분 얘기로는 혀가 바로 말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고 입속에서 혀가 그냥 말려서 막혀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빼내서 살았대.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잘했냐? 왜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을까? 그 용서를 몰랐을까? 그 제사함을 몰랐을까? 그걸 알고 나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는, 눈이 죄를 지면 뽑아버리래. 손이 죄를 지면 이 잘라버리래. 오늘 눈 뽑히고 손 잘릴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 전부 장님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걸 보려면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간음하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율법.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만 질책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만 죄를 묻는 거예요. 남녀, 레위기,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남녀 모두를 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여인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남자는 결혼을 했다고 해도 노예와 창녀를 포함해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여자는 자기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유다는 창녀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비난받는 일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창녀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며느리 다말을 만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도 멀쩡하게 자기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육악에서 다른 여자랑 자는 일이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율법을 우리 주님이 17절에부터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이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정죄함이라는 것, 그 밑에 그 본질적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욕을 먹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왜 욕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인 사랑이 거기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7절에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당시에는요. 여인을 소유물로 여겼다. 소유물. 성적인 대상, 소유물. 당시의 시대가. 그래서 내가 원하면 취하고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버려도 되는 이런 존재로 여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적인 관계를 출산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쾌락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여인이 너희들의 소유물과 놀이개가 아니라 여인들도 한 사람의 인격체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에 무슨 텔레그램 방에 뭐 박사방 있고 최근에는 목사방이 있어요. 목사방. 그래서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목사는 아닌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직책이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그 밑에 직급이 집사고 그 밑에가 전도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성착취물을 올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미성년자부터 해서 이렇게 하다 이번에 걸렸다고 얼마 전 한두 달 전에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도요. 사람을 한 인격체 사랑해야 될 대상, 함께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성적인 착취물로 그 대상으로 노예처럼 막 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심각했어요. 그 여자들이 여인으로서의 권리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그냥 음란의 대상으로, 음욕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희는 가늠한 사람이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인격체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중간에 29절, 30절을 빼고 31절, 32절을 봐보세요. 31절,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때 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본질적으로 성경의 가치 중에 이혼이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이혼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이혼 증서를 써주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혼 못하겠는데 예수님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와 똑같이 하다 갑자기 여기서 또 이 여자에게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부로 버리지도 말고 함부로 여자를 취하면 다 가늠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생뚱맞게 왜 나왔을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이혼 증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시대가 어땠냐면 여자를 취해서 자기가 마음껏 뭐 이렇게 소유물로 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남녀가 헤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지 누군가 누구를 버렸다는 표현을 씁니까? 내가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이혼한다고 남자가 여자를 버렸다고 여자가 남자를 버렸다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지금은. 왜요? 우리가 그만큼 동등해진 거예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버리는 거였어요. 실컷 데리고 놀다가 재미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가 데리고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써주면 이제 내가 너와 헤어졌다. 이게 그 여인에게 나는 혼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냥 버렸다가 받았다 이러지 말고 너희가 버렸으면 이혼 증서를 딱 써줘서 더 이상 이 여인이 너의 소유가 아니고 이 여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을 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여자가 음행한 경우 똑같잖아요. 남자랑. 그것 제외하고는 버려도 안 되고 또 버림받은 여자를 함부로 취해도 안 된다. 근데 그때는 그랬다. 여인이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날 일이죠. 요즘에 남자가 좀 늙어서 말 안 듣고 그러면 버려질 수 있어요. 이먹고 그러면 잘해야 돼. 근데 남자가 여자가 지금은 거의 우리가 동등한 이런 관계에 성경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니 여인들을 그냥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음에 들어? 그럼 막 취하고. 그러니 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여자를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전부 죄인이고 그들의 삶을 너희가 이제 헤어져야 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들이 자유를 주고 그 여성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이 성경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구절을 보고 평생에 이런 철칙을 가지고 살았대요. 여인을 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왜? 남자는 여자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쁘고 그러면. 근데 그게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연애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 크리소스톰은요 평생 여인을 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성 어거스틴 알죠? 성 어거스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휘텐베르그 성당에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 죄의 문제를 고민했던 그 사람. 우리는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이분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래도 열심히 있는 거야. 이분도 이 구절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생 성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처럼 부부 관계는 자녀를 출산하는 일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봐도 잘못 보면 물론 이분들이 훌륭하게 해석을 하고 잘하지만 자기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더 늙으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남녀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부분이에요. 사랑이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율법을 주신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29절 30절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어떻게 눈을 빼고 어떻게 손을 자릅니까? 문자적으로 해서 그래야 될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은 적 있어요? 뭘로 죄 지었습니까? 여기 눈과 손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근데 이것이 여인들을 향해서 할 때 눈으로 보면서 음욕을 품고 손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고 행하는 모든 죄악들 너희가 거기 그런 죄악의 삶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찍어내어버리라.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면 손발이 남아있는 사람이 다 찬양이야. 교회 왔는데 찬양 누가 해? 혀도 잘라야 되고 누가 찬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 물론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손 자르고 눈 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죄 짓잖아요.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 가운데 사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지만 그 밑바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절 29절에서 30절을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성을 성적인 대상, 소유물로만 보고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음욕 가운데 있는 사람. 왜요? 여러분 음란물이나 이런 거 계속 보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인대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심리적으로 그런 걸 자꾸 보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요. 도파민은 뭐 많이 들어봐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쾌락과 만족감 이것을 찾게 만드는. 그래서 눈으로 자꾸 보다 보면 쾌락과 만족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를 그냥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 쾌락을 나를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멀쩡하게 보이는 그냥 아름다운 여성들, 뭐 집사님들 이렇게 있는 자매님들이 성적인 대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는데 다 성적인 대상으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어떨까? 저 사람 어떨까? 눈으로 보는 거에서부터 그 눈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사람들은 객체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자로만 보이는 객체화가 그 개인에게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잘라버려. 눈을 뽑지 말고 인터넷선을 뽑든가 뭐 핸드폰을 바꾸든가 어쨌든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알면서도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술 먹기 싫어요. 나는 이런데 막 이런 거 싫어요 하면서 술자리에 날마다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우리 대학생들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학교 갈 대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려. 좀 이제 우리 장로님 정도의 경력이 되면 저 정도의 경력이 되면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안 먹고도 취한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가야죠. 전도하면 그런 자리에 가야죠.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행함에 있어서 아직 그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 자리에 가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안 먹으면 또 먹게 하고 막 먹으면 애들이 막 갑자기 실성한 웃으면서 막 그렇게 좋아 막 얘기하고 분위기 좋아지고 너 안 먹으면 분위기 망친다고. 우리는 안 먹어도 분위기를 안 망치고 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된 분들은 그 자리에 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눈을 뽑든가 자르든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나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게
마음으로 죄짓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죄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만큼 죄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나누겠는데 먼저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게 뭐냐? 마음으로 난 죄 짓지 않겠다. 없잖아요. 저 그렇게 못할 걸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기 싫습니다. 저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여성을 소유물, 나의 만족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귀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편견이나 또 내 생각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그 여인조차도 소유물이 아니라 귀한 한 인격체로 바라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여인하고 동등하지만 동등하지 않은 많은 사회에 그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동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와도 누가 들어와도 나는 저 사람보다 그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하지만 낫다라고 생각하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는 강남에 사시는 분이 없잖아요. 강남에 살면 뭐 그렇게 그 격차가 있나 봐요. 격차. 요즘에 사모님하고 아침 오면서 얘기했는데 개그맨 중에 한 명이 강남 패러디를 해서 강남의 사람들이 입던 옷을 다 버렸다고 중고 매물에 내놨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던데 하여튼 그 격차가 있나 봐. 격차가. 그런 거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우리는 다 하나고 다 동등한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래 의미고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죄가 틈을 타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해요.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자리를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눈을 빼는 것이요 오른손을 자리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이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판단하고 거부하고 그런 행위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동일한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귀한 동력자와 격려자를 늘 보내주시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요. 나는 목사님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져요. 신앙적인 고민, 삶의 고민, 마음의 고민, 믿음의 고민, 수많은 고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풀 수 있느냐? 안 될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 주위에 있는 동력자가 나에게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세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그러나 혼자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세겹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오늘도 그 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혼자였다면 돌아가서 또 나쁜 짓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함께 모여서 함께 움직이니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약할 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통해서 그 죄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죄를 혼자 꽁꽁 싸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목장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내어놓고 그걸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쌈에서는 안 바뀌어요. 의사 앞에 가서 아프다고 나 고쳐주세요 왔는데 어디 아파요 하는데 말을 안 해. 그거 어떻게 약했습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제일 답답하죠. 말을 하는데 또 거짓말로 해요. 그러면 엉뚱한 약을 처방받잖아요.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지체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진실되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치료와 회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가늠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 여자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소유물, 그 여자를 범하는 행위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은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인격체로 사랑으로 그를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정신이 우리 안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말씀을 지키든 11조를 해야 율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지켜야죠. 근데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아무 그냥 내가 하는 행위일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본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그 말씀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으로 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여인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남성 중심의 그 사회를 지적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등한 인격체로 여성들을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격차로 서로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의 차이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혐오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혼자서는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